아니하며라는 말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악한 거를 생각한다는 게 어떤 거였죠? 악한 것을 생각한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것을 생각한다. 예. 첫 번째로 나눴던 거는 네? 계산하지 않는. 그쵸.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잘못들을 쌓아두고 계산하지 않는다. 예.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나 동기를 나쁘게 해석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다른 이들이 잘못한 것들을 잊지 않고 쌓아두는 것이며 다른 이들의 동기와 마음을 나쁘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게 이런 뜻이었는데, 하늘에 속한 사랑은, 그 사랑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하냐면 다른 이들이 나에게 했던 잘못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말끔히 잊어버리고 용서한다. 그리고 분명한 근거가 없이 상대방을 나쁘게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것인데요.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문장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예, 여러분, 불의란 뭐죠? 불의. 이런 질문이 제일 어려우시죠? 그렇죠? 그럼 의로운 건 뭔가요? 이렇게 또 질문이 들어오겠죠? 네. 쉽게 생각하면은 불의, 뭐죠? 잘못된 거. 네, 그죠? 악한 것. 네, 악한 것, 잘못된 것. 네,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헬라어 성경에는 뭐 어떤 단어로 되어 있냐 하면 아디키아라는 단어가 불의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아디키아의 뜻은 나쁜 짓, 잘못, 불법 행위, 죄, 부정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지 않죠. 예, 불의는 여하튼 쉽게 말해서 나쁜 짓이에요. 나쁜 거. 예,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옳지 않은 것들을 다 불의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건가요? 바울이라는 질문에 오늘 사도가 주는 답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은 불의를 기뻐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히 아니라 그러겠죠. 세상에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불의를 싫어할까요? 불의의 목록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탐욕, 성적 부도덕, 거짓말, 시기, 험담, 이기심, 폭력, 갑질, 욕설, 불신앙. 사실 이 외에도 불의의 목록은 우리가 끝없이 적을 수 있을 텐데요. 사람들은 정말 이런 불의를 싫어하는가? 네. 거짓말에 대해서 미국에 아주 잘 알려진 거짓말 전문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연구하는 전문가래요. 거짓말에 대한 전문가 파멜라 메이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발표한 거에 의하면 사람이 하루에 거짓말을 200번 정도 한다 그래요. 계산해 보니까 자는 시간을 합쳐서 8분의 1번 정도더라고요. 네.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나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의 경우는 더 많이 하겠죠. 거짓말을. 남대문 시장 가면 그냥 인산인해잖아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큰 시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건을 판 사람은 하루에 거짓말을 몇 번 정도 할까? 어쩌면 수백 번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거짓말을 자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즐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쵸? 뭐 어떤 사람은 유튜브 보는 걸 즐겨서 수시로 틈만 나면 유튜브를 보고요. 또 어떤 사람은 틈만 나면 게임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틈만 나면 여행을 가요. 이렇게 틈만 나면서 그것을 자주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그것을 즐긴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다면 사람이 그토록 많은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는 사람이 거짓말을 즐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사람이 거짓말을 자주 한다는 얘기는 그의 본성이 그것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짓말 하는 게 싫다면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겠죠. 예. 그리고 또 폭력에 대해서, 폭력. 여러분 중에 폭력을 좋아하시는 분 없죠? 예. 여러분 근데 과거에 고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 경기가 열렸던 걸 알고 계신가요? 예. 정말 많이 검투사 경기가 열렸는데 그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보셨죠? 예. 그 경기는 언제 끝납니까? 상대방을 죽여야지 끝나요. 그런데 아주 가끔 무승부로 끝날 때도 있었대요. 그럴 때는 그 황제가 관중들의 함성에 따라서 이제 죽일 사람을 선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찌르고 베고 정말 무수히 피를 흘리는 그런 잔혹한 경기였지만 그 경기장에 모인 수많은 관중들, 여자, 남자, 아이 할 것 없이 그 모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환호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초기의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저 원형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그런 다양한 폭력의 볼거리를 즐겨서는 안 된다. 구경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권고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폭력을 즐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은 폭력을 반대한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폭력을 즐기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검투사 경기라는 것은 없지만 폭력과 액션으로 가득 찬 영화들이 차고 넘치죠. 몇 달 됐나요? 제가 존 윅 4라는 영화를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살인하는 영화더라고요. 막 때려 죽이고 발로 차서 죽이고 찔러서 죽이고 또 쏴서 죽이고 목을 꺾어서 죽이고. 네. 근데 그 영화의 관객 수가 192만 명이었습니다. 존 윅 4만. 갈수록 더욱더 잔혹하고 공포스러운 장면들이 영화에 계속해서 혹은 게임에 계속해서 삽입되는 것은 사람들의 기호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화에 연령 제한이라는 것이 사라진다면 그 잔인한 씬들이 얼마나 더 심해질까요? 가끔 이제 뉴스에 보면 학대당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기사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부모, 학대하는 부모의 학대하는 수준, 폭력의 수준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폭력을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아무리 때려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때리고 폭행하면서 스트레스를 풀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법이 무서우니까 못하는 거죠. 폭행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자들이 신문 기사를 올리잖아요. 그리고 유튜버들이 영상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제목을 뽑을 때 절대 얌전하게 뽑지 않아요. 네. 되도록이면 자극적이고 네거티브하게 선정적으로 제목을 뽑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클릭, 딱 들어가서 보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비난을 하고 욕을 하면서도 막장 드라마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그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불륜과 복수와 증오로 가득 찬 드라마를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행복하게 잘 산다 이런 기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누군가의 불행이나 범죄나 잘못되어가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가입자 수가 아주 엄청나게 많은 한 유명 사이트 게시판에 누군가가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사람들은 남의 불행을 즐깁니다. 그러니 절대 약점 드러내지 말고 사세요. 예, 이렇게 간단하게 딱 글을 올렸는데 그 밑에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그 밑에 댓글에 이제 이런 글들이 달렸는데요. 나에게 일부러 고통을 주고 즐거워하는 동료를 보고 정말 악마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인간이 잔인하기는 제일 잔인하고 무서워요. 친구나 지인이 더 불행을 즐겨요. 그래서 저 지금 세상이 무너져 죽을 만큼 힘들어도 아무한테도 말 안 해요. 집 사면은 좋아하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대요. 힘든 얘기 친구한테는 못하겠고 진짜 고소해하는 것 같음. 인생 헛살았음. 되려 익명 게시판에는 써요.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은 우리를 포함해서 슬프게도 불의한 일들을 즐기고 기뻐합니다. 그것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행복하면 너무 싫고 그 사람이 실패하면 은근히 즐거워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가정이 깨지는 것을 보면서 히히덕거리고 이야기하고 또 누군가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불행을 흥미거리, 안주거리로 여기면서 즐거워합니다. 야, 경숙이 이혼당했대. 너무 사치스럽다고. 내가 걔 그럴 줄 알았다. 맨날 명품 사고 그리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더니 걔가 어떻고 저떻고 깔깔깔. 이 댓글들을 제가 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아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 역시도 그런 모습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지요. 그리고 모든 인간이 왜 이런 불쌍한 모습이 되었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를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 앞에 오기까지는요. 남의 불행을 좋아하고 수많은 불의들을 기뻐하고 즐기는 것은 사람에게 참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올렸던 이 불의의 목록들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걸 한번 보세요. 이 가운데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사랑은 이 모든 일들을 기뻐하지 않고 그러므로 하지 않도록 합니다. 탐욕. 여러분, 사랑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탐욕을 부릴 수 있나요? 내가 더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성적인 부도덕, 외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속이고 거짓말 하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잘 된다고 배 아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험담할까요? 내게 사랑이 있는데 내가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사도 바울의 외침이 다시 한번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결코 이럴 수 없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이웃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 모든 불의 속에서 기쁨이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랑은 그 사람을 불의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여러분, 기쁘고 즐거워야지 계속 할 텐데, 그쵸? 이런 것들이 싫어지고 역겨워지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그 사람은 불의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자기 모습이 기쁘지 않아요. 거짓말. 내가 지금 거짓말했어. 거짓말하는 자기 자신이 역겨워요. 탐욕스러운 자기 자신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시기하고 누군가를 질투하는 내 자신의 몰골이 얼마나 흉하게 보이는지요. 사랑은 불의를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말, 불의한 행동, 또 불의한 생각까지도 사랑은 이 모든 불의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사랑은 나는 이 모든 불의가 싫다. 나는 이 모든 불의가 역겹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기에 사랑이 그 성도를 거룩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은 자기 자신에게 보여지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서 보이는 불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불의가 발견될 때도 기뻐하지 않아요. 사랑은 물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저질렀던 어떤 잘못이나 허물을 온유하게 오래오래 참고 그것에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잘못과 죄를 용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아주 무례하게 행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례라고 하는 불의 자체를 용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례한 말과 행동은 여전히 교만하고 악한 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기독교를 조롱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왜 그런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관대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관대하게 대할지라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죄인가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기회를 얻으면 얻을 수 있는 대로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권면과 충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것 같아요. 버릇없게 행동을 해도 또 공공시설에서 제멋대로 행동을 해도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관대함을 자녀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가 봅니다. 물론 사랑은 잘못하는 아이에게 바로 화를 내지는 않아요. 그를 오래도록 참아주면서 온유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끈기 있게 가르치고 또 가르칩니다. 어떤 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미국에 있는 한 식당이었어요. 우리나라 식당에는 돌아다니는 애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미국 식당에는 정말 돌아다니는 애들을 많이 볼 수가 없대요. 예. 근데 이제 한 가족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엄마, 아빠하고 한 3살, 4살 정도 되는 아주 어린 나이였어요. 이제 식사를 하는데 애가 계속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모가 앉으라고 조금만 들썩거리면 이곳은 어디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가 들썩들썩거리면서 저거 치즈 맛있겠다. 아빠 저 치즈 좀 주세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앉으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가 딱 앉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치즈를 주는 거예요. 막 3번, 4번 이렇게 일어나면 우리나라 엄마들은 벌써부터 막
야, 너 엄마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그러고 일어나고 있냐고 막 그렇게 화를 낼 법한 상황인데도 그 엄마가 그 말에 그 톤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평상적인 말투로 아이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시선을 막 다른 데로 옮겨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옳은 것을 계속 가르치는 거죠. 화를 내지 않으면서. 예. 자, 마지막 카드는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엄마랑 화장실에 갈까? 네. 그리고 화장실에 정말 가면 그때는 아주 호되게 혼이 나서 돌아온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고 오래 참는 거를 불의를 용인하는 것과 헷갈려 해요. 그래서 불의를 그냥 내버려 두면서도 자신은 오래 참는 사랑을 베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가치관도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자녀도 하나의 인격체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아이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 네, 일면 맞는 말이죠. 그러나 자녀의 잘못을 고쳐주고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부모가 폭군이 돼서 억압하는 종류의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를 위해서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아이가 미성숙하고 분별력이 없어서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이를 존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인가요? 그게 진정 그 아이를 위한 인권인가요? 그것은 오히려 아이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이를 자기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부모, 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지 않고 훈계하지 않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라 미워하는 부모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훈계하고 가르치는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언어 습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훈육해 오셨으며 현재 어떻게 훈육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인가요? 아니면 미워하는 부모인가요? 자녀의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참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녀에게 정말 오래 참고 온유하게 대하며 자녀의 잘못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면서 동시에 자녀의 불의를 결코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불의를 묵인했던 한 사람,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여러분은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바치려고 제물로 사람들이 가져온 것 중에 자기들의 몫이 아닌 것을 제멋대로 가지고 왔고, 심지어는 제사장인데도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까지 범했습니다. 그러나 눈이 어두웠던 엘리는 이 일들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몇 번 훈계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내 아들들이 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는데도 너는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기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책망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내 자녀가 마땅히 행할 길로 가지 않는데 왜 아이를 바로잡으려고 애쓰지 않느냐? 너는 나보다 내 자식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 자식이 잘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며 복에서 멀어지는 길입니다. 그러니 자녀의 불의를 기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실을 그치지 않고 계속했던 엘리의 아들들과 그 아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엘리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모두 다 죽임을 당하고 엘리의 가문은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자녀를 사랑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은요, 바른 사랑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랑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사랑을 베풀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 생각에는 이게 사랑인 것 같아. 나는 이런 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 아니요, 성경을 보십시오. 인간에게 정말로 유익한 사랑, 정말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진짜 사랑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사랑이라는 덮개로 어두운 그늘을 만들어서 그 아래에서 많은 불의가 오고 가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사랑은 불의와 어둠이 없기에 그 길은 진정 즐거운 길이요 평강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친구들이 그러는데 자녀를 이렇게 키우래, 이렇게 하면 안 된대, 이런 걸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사랑, 우리를 살리는 참된 사랑은 성경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소견에 옳은 그런 사랑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 앞에서 내 잘못된 사랑 개념을 교정하고 참 사랑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위하는 사랑입니다. 여기 미래의 부모가 되실 분들, 그리고 현재 부모이신 분들, 이미 모든 분들이 자녀에게 그런 성경적인 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은 비단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의 남편이 혹은 여러분의 아내가 불의한 일을 하고 있나요? 잘못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언니나 형이나 동생이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친구가 잘못된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나요? 이 모든 경우에 사랑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옳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무엇보다 진정한 복이 있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권징이 사라졌다는 말씀을 많이 들으시죠? 계속해서 잘못된 행실을 하는 교인에게 권면과 책망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교회를 나갈까봐 두려워서입니다. 세상은 넓고 교회는 많으니까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목회자인데 여러분의 교회에 교인 몇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고
예배나 말씀을 읽는 것이나 이런 신앙의 기본적인 의무들을 아주 불성실하게 행하고 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비웃으며 조롱하고 있을 때,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교인이 10명도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 사람 숫자가 줄어들까봐 마땅히 해야 할 권면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나갈까봐,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할까봐, 그 사람이 상처 입을까봐 그래서 권면을 못하겠어요 라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깊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가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진정으로 그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가 그 길로 계속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며 그에게 권면하겠죠. 권면하되,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권면하고 지적하되 반드시 눈물이 있어야 한다. 눈물이 척도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는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았잖아요. 정말 속 썩이는 교회였습니다. 각종 불의가 판치는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그릇된 길, 불의한 길을 계속해서 걷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넘치는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길에서 돌아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눈물로 그들에게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로 그들을 훈계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다른 형제 자매들을 깊이 사랑하고 있다면 잘못된 길에 계속 서 있는 그들에게 이 넘치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눈물로 훈계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사도는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많은 문제들, 우리의 큰 문제들은 형제 자매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 불의와 주변 사람들의 불의와 잘못에 대해 아예 책망을 하지 않는 것, 혹은 사랑이 없이 눈물이 없이 책망하는 것, 이 두 가지 때문이 아닐까요? 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볼 때 제 안에 안타까움이 있었고 또 눈물이 있었지만 눈물이 없이 훈계를 한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눈물로 시작했는데 점점 눈물이 말라버렸던 그런 일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눈물을 잃지 않는 그 넘치는 사랑이 저에게 너무나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 베란다에 이제 식물을 몇 개 키우고 있는데, 그 메발톱인가요? 걔는 물을 조금만 안 주면 막 잎사귀들이 계속 쪼그라들더라고요. 잠시만 안 줘도 그렇게 돼요. 근데 딱 그걸 보는데 내가 딱 저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물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식물과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사랑이 부족한 존재가 기도 없이
30분, 1시간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없는 사람이, 이렇게 없는 자인데, 이토록 가난한 자인데, 우리는 자기 자신의 무서운 가난함과 궁핍함을 잘 알고 있는지요? 정말 오직 성령을 구할 뿐이며 사랑을 구할 뿐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했던 사도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불의는 한마디로 나쁜 것, 잘못된 것이었잖아요. 예. 그럼 진리는 뭘까요? 예, 좋은 것, 의롭고 선한 것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겠죠. 예, 성혜자매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질문을 올리셨는데, 왜 앞에 불이라고 했으면 뒤에 정의라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정의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리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하면 어떤 개념적인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복음 진리, 어떤 말씀 진리 이런 것. 그런데 사도가 여기서 불의에 대조되는 말로 이 진리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이 안에 의로운 행실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예. 불의와 반대되는 행실, 의로운 삶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나에게서 볼 때나 남에게서 볼 때나 기뻐하지 않았던 것처럼 동시에 진리를 나에게서 볼 때나 남에게서 볼 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뻐합니다. 십자가에서 울려 퍼지는 구원의 소식을 사랑은 기뻐합니다. 또 그 진리가, 그 구원의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을 발견할 때 기뻐합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의로운 삶을 사랑은 기뻐합니다. 옳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세상은 말하죠. 도덕이 밥 먹여주냐? 양심이 밥 먹여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너만 손해야. 그렇죠. 세상은 옳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밥을 먹여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과 함께 기뻐합니다. 이것이 의로운가 불의한가, 또 이것이 바른 것인가 그릇된 것인가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죠. 큰 이익이 되면 불의도 기뻐하고,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양심도 정직도 다 던져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사랑은 그런 이익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것, 의로운 것, 아름다운 것을 기뻐한다고 사도는 말합니다. 돈이 되지 않아도 내가 양심을 지켰고 선하게 행동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기뻐합니다. 성공하지 못해도 내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분의 인내가 발견될 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가 발견될 때,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거룩하고 순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모습을 확인할 때,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더욱더 드리고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럴 때 그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볼 때 그는 기뻐합니다. 형제 자매나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나 혹은 그 누구라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리고 그가 죄에서 떠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에게서 의와 진리와 성실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날 때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형제 가이오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예,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한다. 사랑과 진리, 이 둘은 베스트 프렌드예요. 사랑이 있는데 저쪽에서 진리가 와요. 그러면 사랑은 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만나게 되면 이들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서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인애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여러분, 진리가 없는데 사랑하는 게 가능한가요? 그건 잘못된 사랑이죠. 그래서 세상에 참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없는데 진리만 있다? 이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사랑과 만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더불어 같이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는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말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참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를 떠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죄에 계속해서 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날마다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는 일입니다. 왜요? 사랑은 불의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버리는 것, 죄를 미워하는 것, 진정한 사랑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사도는 말합니다. 내 안에 이 사랑이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내가 불의를 정말 미워하는가?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진리인가? 또 언제나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이,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있나요? 여러분을 정말로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보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행복을 더 기뻐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자녀가 복음을 위해서 저 머나먼 땅에 가서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보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되고 평안하게 사는 모습 보는 거를 더 기뻐하시지는 않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나요? 여러분은 세상과 함께 기뻐하시나요? 아니면 진정으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나요?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요한의 말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기쁘게 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한 구절을 한번 읽고 마칠 텐데요. 앞에는 개역개정이고 뒤에는 공동 번역인데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형제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고상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과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기뻐하십시오. 라는 형제 바울의 음성이 들려오시나요? 우리가 다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더욱더 이런 사람이 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